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에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마서 3장은 5장, 8장 같은 본문과 함께 복음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전체가 다 복음을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장들이 참 보석 같은 장들이라 할 수 있는데 3장은 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는 주로 뭘 많이 다루었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유대 혈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에 이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를 더 부추기는 것은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할례를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큰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을 다루면서 보았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은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의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남들은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자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패한 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도 가르쳐야 자기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면서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들을 자기도 알게 될 텐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고 기뻐하지 자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보이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영광 안으로 못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할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할례의 중요한 표현인데 몸에 할례는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내면의 할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의 중심의 변화가 핵심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닌다.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안 빠지고 다니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중심이 바뀌어서, 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함으로 복종하는가. 이게 지금 핵심인데 할례는 가지고 있는데 몸에 있는 할례밖에 모르고 마음의 할례는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얼마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구약부터 그렇게 가르치는데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할례가 있다 하는 말은 즐거워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거듭나야, 주님을 만나 거듭나야 그게 정말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면에
중심이 변화되어야 여러분의 죄와 악이 보이고 여러분의 무자격한 여러분을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그 진리가 믿어져야 그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다닌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정말 거듭나서 내면의 변화가 뭔지를 알아야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2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뽑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무 다름이나 유익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도대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민족을 구별하신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죠? 2장을 쭉 다루고 나니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나음이 있고 그들에게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1대 성도예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고 아버지 제가 세대드린 가정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1대 성도로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들은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요즘이야 뭐 마당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교회 마당에서부터 뛰어놀고 체력과 지력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다니면서 다 자라고 수련회 가면 전부 성경 설교 듣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큰 정말 그 모태신앙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모태신앙들은 어머니의 무수한 기도 가운데 자라는 거잖아요. 부모의 그 사랑과 그 기대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자식들에게 다 때가 되면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믿은 저는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부럽고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혈통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몸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들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틀림없이 그들이 아무리 유대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고 동시에 할례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며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태신앙이든지 저처럼 도중에 믿은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도 구원에 들어가는 일에서는 차이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름이 없으며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거듭나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들으면서 큰 거, 부모들의 무수한 기도에 중보를 받으며 자란 거,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커서 성품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고르게 자란 모태 신앙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범사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옴과 유대인들에게 있는 유익,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부모,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에 유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재밌게도 뭐가 유익인지를 많이 있다 말해놓고 많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에 보면, 우리가 그 9장 다룰 때 볼 텐데 잠시 한번 땡겨 볼까요?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유익인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얼마나 나은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갖고 있는가, 범사에 많은데 먼저 양자됨을 알고 컸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진리를 꾸준히 들으며 컸다는 거예요. 영광에 대해서 들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그들의 조상으로 그들의 혈통 가운데 예수가 올 만큼 무수한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출애굽에서 홍해를 나왔을 때, 여러분,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없는데도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끝없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을 때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길이 막히고 우리가 갈 길을 잃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경험해요. 그죠? 경험합니다. 조국 땅에서 간증을 하면 다 잘된 간증만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 때 우린 때로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잠시 하지만 주님의 시간이 되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는데 길이 열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길이 안 보이는데 희한하게 그분의 때가 되면 사모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요.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바다를 여시고 길을 만드셔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길이 다 막히는 경험들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양심을 타협할 수 없고 세상이 옳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에 길이 다 막혔는데 때가 되면 길을 여셔요. 그죠? 홍해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나와서 그 때악볕 가운데
그냥 고통할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합지졸처럼 평생 한 일이라고는 종노릇 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는데 그 강력한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그 견고한 도성인 여리고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돌고 때가 되자 외치라 하셨을 때 외쳤는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이 모든 복됨들은 형용할 길이 없지요.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익은 정말 범사에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재밌게도 범사에 많다 그래 놓고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오늘 우리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우선은 하면 다음은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번역으로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 다음엔 둘째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죠? 우선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고 오늘 본문은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범사에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제일 우선되는 유익은, 그죠? 범사에 많은데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어떤 유익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 이게 내 인생 전부에 최고로 중요하고 우선이 된다. 여러분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조국 교회가 자주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무수하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바울처럼,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맡았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이겠지만 원문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성경, 말씀, 율법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는 신약에 4군데밖에 등장 안 하는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살아있는 말씀,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 같은 말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 때 이 말을 그 독특한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깨알같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 단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우리의 인격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아뢰고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과 교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유익과 나음이라고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에 보면 시인이 고백하면서 말하기를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른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고백할 때 이 시인이 뭐라고 우상을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은 입이 그려져 있어요. 입이 그려져 있는데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만들어져 있는데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땅에 오신 구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중심을 담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교통과 사귐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제일 큰 유익, 여러분의 나음, 다른 사람과의 나음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국 교회를 40년 동안 목회자로서 섬겼는데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아픈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조국 교회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하지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들어서 깨닫는 것이 뭔지를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앙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우선적인 나옴이고 말씀을 가진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나옴과 유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1번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흔해지고 많아지면 가치롭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중등학교 때 지방에서 중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 기차를 딱 탔는데 먼저 타 있던 친구가 그 수학여행용 가방을 칙 열더니 거기서 바나나 꺼냈어요. 제가 보고, 와, 제 집은 진짜 부잣집이구나. 여러분,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 바나나 그림책에 있었지. 가방을 열고 거기서 바나나 꺼내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과일 가게, 아주 비싼 과일 가게 같은 데 가면 어쩌다가 기적같이 그림에 있던 거 봤어요. 그런데 걔가 이렇게 가방을 열고 바나나 딱 꺼냈을 때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부자구나,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느 날 바나나가 아주 많이 수입이 막 되어 들어올 때 제가 사랑하는 선배님 집에 방문해서 교제하러 이렇게 방문해 가면서 바나나 한 손 사갔어요. 요즘 누가 바나나 한 손 사갑니까? 그죠? 그때까지 수입돼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귀했는데 이제 아무도 바나나 한 손 안 사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생의 어리석음은 흔해지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까지는 정말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면 이웃도 다 오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이웃도 다 오고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서 부흥회를 참여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은 사랑하는 여러분, TV를 틀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컴퓨터에 들어가도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USB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 마음껏 저장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흔해지고 많아지니까 놀랍게 사람들은 그 일의 가치와 중요성도 같이 잊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나 물은 참 흔하고 주변에 있지만 흔하고 많다는 것이 가치를 언제나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흔하고 많아도 없으면 정말 그것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물은, 공기는 흔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생명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공기이고 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흔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뭔지, 정말 성경을 사랑함으로 즐겨 읽는 것이 뭔지, 귀담아 듣고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뭔지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안 들으면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귀한 것의 가치가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풍요한 것 같은데 빈곤한 것이지요.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점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정말 얼마나 가장 우선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끼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딱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만 깨닫는 성경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책이 아닙니다. 일자 무식꾼들도 놀랍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하며 40년 동안 이 길 달려왔어요. 한 번씩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픔도 한 번씩 겪었어요. 기진맥진해서 그냥 마음이 어떤 일을 시도하고 싶은 용기조차 다 잃어버릴 만큼 좌절하고 마음을 다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어줍잖지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평생 몸부림치며 달려오다 보니까 월요일 날 그냥 기진맥진해서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성경 펴는 거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정해진 본문을 따라 주일날 섬기게 될 본문을 아무것도 할 용기도 없는데 그냥 성경 펴서 딱 읽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을 다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하고 온갖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는데, 성경을 열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딱 들리면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던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이 딱 열리면 너무 놀랍게 그 모든 기진맥진함과 좌절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모든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일이 딱 말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이길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읽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안 보던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혀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다가, 전혀 그런 방식으로 걸어가지 않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동일한 시편에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똑같은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잠언에 보면,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 때,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생명의 길이 열리고 측량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복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이 딱 열릴 때 그 위대한 시편이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떼놓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어요. 말씀을 열 때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의 중심의 진실한 변화는 말씀이 가져오는 참된 영광과 역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거듭나는 거, 많은 경우에 조국 교회는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무슨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서 정말 구약에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쳤던 마음의 할례,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다룰 때 그게 디모데후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된 것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렇게 다 유익을 끼쳐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본문을 다룰 때 참 감격스러웠어요. 말씀이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행실이 변화되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목사님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유를 하나 집어보자면 오늘 본문에 따라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는 권능이 그 말씀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데 성경을 너무 안 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그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유로울 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성경을 열어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회복과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탄식했습니다. 뭐 때문에 탄식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모스의 탄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죠? 먹는 것은 인생의 큰 위로와 기쁨 중에 하나인데 못 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우리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픈 일이지만 말씀의 기갈이 오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참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기갈이 옵니까?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끄덕끄덕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어서 말씀을 거두어 가서 말씀의 기갈이 오는 때가 오면 여러분은 우리가 선진국들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강성하고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넘쳐날 때 그 사회를 우리는 듣고 봤어요. 그게 말씀의 기갈이 그 땅에 왔을 때 그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땅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할 때 마음에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남아있을 때 조국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을 때 새로워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조차 성경을 열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말씀을 열고 교회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조국 교회와 우리 남서울이 새로워지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온 조국 땅에 오도록 성경을 열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회복되고 그 일이 온 조국 교회를 회복케 하고 부흥의 은혜로 다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